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 저번 주에는 거기에 너무나 감격하여 너무 고마워서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장면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죽음을 경험했던 나사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오늘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지금 언급한 세 가지 사건들을 한번 예수님과 대입하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대한 역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실 것, 육체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로 나사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듯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즉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제가 세 가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인데, 즉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선지자였고, 또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본인이 먼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가 양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고는 스스로의 그 화목제물을 들고 그 희생제물을 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바로 승천하시어 진짜 성소, 진짜 성전인 하나님 나라 보좌로 그 피를 들고 가시는 장면을 이제 앞으로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기름 부음을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 끝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시라고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를 통하여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죽음과 연합하여 저는 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죽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됐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저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잡혀갈 거다. 내가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할 건데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이 마리아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승천하여 너희의 중보자가 되고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의 제사장이 되고 너희의 선지자가 될 것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계시구나를 믿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림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듯하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의 예표를 또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싶은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우리가 살림을 받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죠.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기름 부음을 받아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육체는 지금 여기 있지만, 육체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어디 앉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믿고 그렇게 힘있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향유 부은 장면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을 경험한, 즉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원한 부활을 경험할 거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영적으로 한번 뭡니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고, 즉 나사로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는지를, 어떤 구원받은 감격과 우리가 그런 부활을 경험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럼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지 마르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또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때 시몬네 집에서 다 잔치를 베풀었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축하하는 의미로.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의 수종 들고 있었어요. 또 음식 만들고 있었어요. 마르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가 책망을 듣죠. 왜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먹을 거 과일 까고 차 준비하고 그러고 있느냐 바빴단 말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즉 마리아 좀 같이 일하게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것을 마리아는 택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책망이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어찌 보면 마르다는 은사가 진짜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어떤 분은 하여튼 섬기고 싶어서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하여튼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막 계속 뭘 까야 되고 막 뭔가를 막 지지고 볶아야 돼. 누구만 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해도 그냥 굳이 뭘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 은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잘못됐던 건 뭐냐면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섬김만 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을 마르다도 똑같이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은사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더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자기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감격을 갖고 우선순위를 온전히 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그렇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했던 향유옥합을 깨트리며 희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을 전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정부는 누구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면 그 눈뜬 사람을 찾아가고 막 따지고 걔를 막 어찌하든 얽어매가지고 그 유대교에서 출교까지 시키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눈뜬 그 소경이 눈을 뜨고 그 사람이 하니까 그를 출교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유대교의 횡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자기가 살아남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나사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 구원과 거듭남을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쳐다보고 있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 이단 괴수들을 어쩌면 잡아 죽일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한 거, 승천한 거, 이 모든 경험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믿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힘있게 그들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예수가 왜 하나님이야?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서 앞장섰던 사가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그랬던 바울이 누구를 경험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갑자기 어디선가 뭘 경험하더니 다메섹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입니다라고 전파하고 있고 십자가 외에 난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구원의 경험, 그런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담대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 그게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힘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힘있게 전파가 됐습니까? 나사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무 이유 없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유를 언급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갈 때 힘이 울고 애통해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을 막았거늘 이런 말이에요. 즉 그 나사로에게 가고 있는 그 마음이 비통해하더라 라고 말해요. 비통해하더라. 즉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한 그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에 대한 알 수 없는 그 자비와 그 사랑이 계속 뭔가 모르게 그 나사로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나사로를 살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애통해하며 우리를 위해서 땅을 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세상 택함받은 자들이 다시 모여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면서 그 주인이 수도세를 한 달에 2만 원씩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번 달에는 2만 원을 더 달래요. 원래는 우리가 한 달에 그 들어오는 달 11월 달 말에 들어갔으니까 12월 달부터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11월 달부터 줬어야 됐다는 거야. 그렇게 우겨요.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주기로 했어요. 주되 제 마음에는 지금 이사갈 집을 청소하기보다는 이사 가야 되는 이 집을 청소를 싹 해놓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있었던 자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어떤 이득을 따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향기로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힘든 일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실족함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실족하는 일들이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으므로 그러나 세상에 화가 있을 거야. 너희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힘든 삶이, 너에게 고통이 끊임없이 따를 건데 이거를 꼭 기억해라.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스데반이 자기를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 복음을 전한 거 그 하나밖에 이유가 없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돌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돌을 맞았을 때 전혀 상처가 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피가 났고 그대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실족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요?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스데반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박박 깔면서 막 사랑한 걸까요? 제가 본 그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이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나는 이대로 이들에게 돌을 맞아 죽지만,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화가 있을 텐데
8절을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형벌이 따를 건데 이 형벌을 이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말씀이 몸소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불쌍하니까. 국류를 베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도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는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맞아요. 실족하는 일이 우리에겐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우리는 이렇게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어떤 고통을 당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신음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나사로와 같이 핍박을 받는 자들,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복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녹록지 않은 삶을 살 때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이 요셉에게 준 축복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맞는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요셉의 축복을 같이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그 요셉의 축복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순간 확 폈다가 시드르는 게 아니라 샘 곁에 있다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고통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샘 곁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뿌리가 박힌 샘 곁에 신규인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풍성한 가지를 맺을 거예요. 그게 어떤 가지든 그 가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그 담을 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해요. 23절,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나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수하나니. 성경은 항상 일맥상통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복 줄 건다.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다. 너희를 풍성한 가지처럼 담이 넘도록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거다. 그러나 아무런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할 거야. 너 힘들 거야. 맨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고통당할 거야.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 절대 우리 아준이한테 그렇게 축복 안 해요. 아준아, 내가 너는 장성하길 바라고, 그런데 너는 고통당하고 앞으로 너를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축복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현실적인 축복을 해준단 말입니다. 저도 메시지에 그런 현실적인 축복이 선포되길 소망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성도는 그 고통과 그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 굳세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고통을 당했을 때 활 쏘는 자의 그 어떤 비아냥과 비난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알지 모르게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 가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즉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편 129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잘 사나. 제가 봐도요, 안 믿는 친구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지금 만나면 제 나이인데 차 다 세단 타고 다니더라고요. 까만 차를 타고 다녀요. 저랑 친구들인데. 그리고는 막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막 걔네들 보면 아니 얘네들 어떻게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돈은 잘 버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잘 나가. 그래 착하지도 않아. 제가 요번에 진천 한번 또 예전에 한번 갔을 때 봤더니 진짜 오랜만에 친구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막 금목걸이를 막 이렇게 막 달고 봤더니 막 금시계를 이렇게 달고 막 이러면서 막 생긴 것도 무슨 조폭처럼 생겨갖고 막 잘 지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뭐하냐 목사다. 목사? 너 뭐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거들먹거리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그 입에 그 용어들이 그냥 친구니까 그냥 뭐 그러냐 이거지. 만약에 제가 친구 아니었으면 그냥 한 대 저 때릴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살아요. 왜 그런 거냔 말입니다. 성경은 답을 내려줘요. 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다라고 말해요. 지금은 높아 보여요. 지금은 누구보다 빨리 자라요. 지붕 위의 풀이니까. 그런데 지붕 위의 풀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뎌 보여도, 우리는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우리는 샘의 뿌리 박은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은 금방 자라요. 금방 자랐다 어때요?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고목은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천천히 맺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풀이 아니라 고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활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들의 가지를 풍성하게 하시며 담을 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던 그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구원의 확신을 얻어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녹록지 않은 삶이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그곳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구나, 이 모든 고통도 우리의 타임테이블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였구나. 이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며 마침내는 우리의 가지를 풍성하게 하시고 담을 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여,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믿사오니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